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이것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을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명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며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골 어떤 지역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섭니다. 장이 서게 되면 아들은 그동안 모든 나무찜을 지게 지고서 장에 팔러 나갑니다. 늦은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어 동구 밖까지 나가봅니다. 멀리서 한 사람씩 보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좀 더 자세히, 좀 더 멀리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친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들은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과 몇 가지 생필품을 사들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 위에 타십시오 라며 공손히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우고 오는 아들의 모습으로 표현된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언제나 나무 위에 올라서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언제 오나, 어떻게 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잘 살고 있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나 등 궁금한 마음으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을 고마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게에 모시고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효이고,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모습이 우리나라 좋은 전통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좋은 전통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두 부모를 중심으로 무엇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존중히 여김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경멸, 멸시, 업신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다가 점점 눈이 열리면 아님을 알게 되고, 좀 더 자라면서 지식이 많아지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함량미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존경심이 약해지게 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나보다 무식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부모를 무시해서도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영국의 여류 문학가 맥컬리는 자녀들에게 충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의 인자한 눈,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얻는다고 해도 어머니에게 받는 사랑만은 못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부모를 귀히 여기며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말이 안 통해가 36.2%고 이것도 못하세요?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등 기계치, 그것이 바로 23.5%, 또 바빠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21.1%였다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망하고 저주받는 길이며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랍비 요시아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며 레베스라는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한 주인을 제일로 멸시하였습니다. 요시아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베스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으나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요시아가 찾아가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께서 병석에 누워 계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는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부모를 기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모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 본문에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효를 행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성취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오직 예만 있었을 뿐 아니오란 말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순종의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며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하였으나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아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오죽이나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면 마땅해야 할 효를 했음에도 굉장한 효행으로 표창을 하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현풍곽씨 가운데 효성이 지극한 자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부인은 이웃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부인이 집에 와 방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어린아이의 목을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차에 웬 수탉 한 마리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닭을 잡는 중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 노모는 망령이 들어 어린 손자를 닭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잡아드리죠 하고 어린애를 안고 나오니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건너방 조용한 곳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건너 마을에 가서 닭을 구해다가 잡아서 드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산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으나 아이의 소리는 없는지라 이상히 여겨 묻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와 의관을 정의하고 부인 앞에 나아가 당신은 하늘이 낸 효부이니 내 마땅히 큰절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 하고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이 일이 내 마음으로 된 일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감동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착한 효부의 효심 때문에 온 가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던 그 효심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드러나 있듯이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었으며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말하기를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고 했는데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효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영화롭게 한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뒤 흉년을 만난 어려운 때에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애굽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야곱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그를 축복해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유목민족의 족장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대제국 애굽의 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중에 한 곳이었던 고셋, 곧 라암색을 바로 왕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들 하나 잘 두어서 그의 말년이 영화로웠던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어렸을 때 가난한 몸으로 미국에 이민했습니다. 카네기의 어머니는 매일 16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내일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오면 어머니는 매일 빨아서 말려 다음날 입게 해 주었습니다. 카네기가 20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하여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하인들을 둬서 어머니를 생전에 편안하게 해드릴 때까지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그 후 아무리 권해도 결혼하지 않고 30년 동안 강철왕이 된 후 52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앞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효성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그 효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과 나아가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복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